오늘 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영역들을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던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말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저분은 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구나. 누가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에 저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르게 뭔가 정말 말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에스더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 중동, 튀르키예,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나서 3년 후에 나라의 장군들, 귀족들,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을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6개월 동안을 전국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최고 관리들, 장군들,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던 걸까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잔치가 있고 난 후에 3년 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세계사 속에 기록된 BC 480년에 일어났던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고의 관리들을 함께 모아서 지금 전쟁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업적과 또 자기가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금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6개월간의 180일간의 고위 관리들을 초청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또 아하수에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을 왕궁 뜰에 초청을 해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먹다가 이제 술기가 올라왔겠지요. 술의 영이 이제 한참 막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때 왕비였던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였던 자기 아내였던 와스디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록도 그렇고 역사 기록을 보아도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이 와스디 왕비는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왕과 왕비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다, 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왕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왕이 술 기운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갑자기 자기를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정치적인 능력이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반면에 자기를 과시하고 술과 쾌락을 즐기고, 또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변덕스럽고 포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왕비 와스디가 자기 남편이었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참 그걸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기가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비가 왕의 명령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나라의 규례와 법률에 익숙한 신하들을 부르고, 왕비가 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최측근으로 보좌하고 있었던 가장 최고 고위급 관리였던 7명이 회의를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시여, 왕비가 왕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 앞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왕께서 왕비를 오라고 했을 때 왕비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한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소문이 새나가게 되면 백성들의 아내들도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또 신하들 중에서 고위 공직자들 아내들, 귀부인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이 남자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왕비를 폐위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을 법률에 기록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면 귀천을 막론하고 왕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는 폐위가 되고, 이 일이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법령으로 공포까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옳은 반응이고 옳은 결정일까요? 왕이 술의 여흥에 취해가지고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왕비를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사건이 지금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서 흘러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고위급 관리들은, 7명의 관리들, 또 법률 자문관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지나친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근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책잡아서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당대 최고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에스더는 또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솔직히 우리들이 조선시대 왕도 잘 알지 못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에스더서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제 들어서게 되지요. 그러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포로를 귀환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50년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바뀔 때마다 어려웠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뀔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힘들었고,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는 그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당시 왕비를 폐위시키는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지금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민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또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말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얼마 있으면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많은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혁명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바꿔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에 띠를 뚜르고 세상에 나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찬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타락,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놔라,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 바꿔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혁명을 해가지고 다 바꿔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옷 매무새를 이렇게 좀 올바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배드리기 전에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삶의 현장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즉,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을 통해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뉘어지고 각자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성도님들끼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세상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또 세상이 교회를 보았을 때 정말 믿는 성도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상에 있는 악을 대적하고 또 분별할 줄 알고, 또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또 교회의 또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